저번 주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받았는데 추수감사절이기도 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원래 수장절에서 유래가 된 건데 수장절 한 절기만 생각할 게 아니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 절기를 생각하고 기념해야 됩니다. 새 절기를 왜 기념하라고 하셨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새 절기를 기념하라는 것은 왜 새 절기를 지킬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은 왜 설 절기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로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오도록 만들었는지 그 본질에 대해서 잊지 말라는 겁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흑암 저주 사단에게서 해방받은 그 사실을 다시는 잊지 말고 그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리고 대단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자기 스스로들 많이 느끼고, 그리고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많이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피해 당한 그런 상처만 늘 안고 살지, 자기에게 진정 뭐가 중요한지 그거는 잊어먹고 사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시대마다 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요. 그래서 늘 복음을 잃어버리고 사는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유월절은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일본에 속국됐다가 풀려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100년이 안 지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이렇게 시대 상황을 보니까 100년 전에 일본한테, 강대국한테 당했던 그대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몇십 년 전에, 전쟁 나기 전에 침탁, 반탁 그래가지고 둘로 국민이 쫙 쪼개져가지고 싸웠거든요. 비슷하게 흘러가요. 서로 여기서는 맞다, 저기서는 맞다 그럽니다. 이쪽 가서는 이쪽 말 듣고 저쪽 가서는 저쪽 말 듣습니다. 미안하지만 저쪽 말을 들었을 때 저쪽 말이 맞고 이쪽 말이 들어서 이쪽 말이 맞는 것 같으면 둘 다 틀리다는 얘기가 돼요. 진리는 복음밖에 없어요. 요거 통합시키는 지도자가 못 나왔던 거예요. 그 영적인 흐름 속에 우리는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한쪽 편에 서서 이쪽을 다 뭐라 그런다, 그 사람 복음 제대로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한쪽 얘기만 듣지 말고요, 양쪽 얘기 다 들어도 별거 없어요. 뭘 제대로 알아야 되냐면요, 우리 민족이 그렇게 맨날 고통당하고 멸망당하고 저주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거 찾아내야 돼요. 그거 찾아라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거 아는 지도자 세워지게 달라고 우리 렘넌트 중에 그런 제자 일어나서 우리를 정말로 하나로 묶어서 세계 복음화의 선지자 제사장 나라 감당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해야 돼요. 다른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뭐가 틀렸네, 제가 틀렸네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거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음 제대로 못 깨달은 거고, 미안하지만 시대 상황도 제대로 못 깨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건 이걸 넘어서는 복음 깨달으라는 겁니다.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기를 우리에게 주셨죠. 거기서 해방받아 나와서 우리는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권세를 가진 겁니다. 그거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수장절은 그뿐만 아니라 이미 천국을 보장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장된 축복을 이 나라, 이 현세, 이 땅에서 누리라는 겁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거를 계속 지키라고, 해년마다 지키라고. 그러면서 같이 모여서 우리가 왜 이거를 지켜야 됐는지, 우리가 애굽 땅에서 핍박받았는데 하나님이 피 바른 거 그거 하나만으로 건져내우셨다. 우리는 광야에서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우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먹을 것도 풍족하게 먹었고 목마르지도 않았다. 그거 기억하라고. 그리고 우리는 결국에 가나안 땅 들어갔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무기도 없고, 그 당시에 청동기 시대잖아요.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시대였잖아요. 근데 변변찮은 칼도 없고 창도 없고 그랬는데 이겼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딱 보내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게 성취가 됐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천국이 보장되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뒤에 보니까요.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피 가지고 나으라 그러는데 왜 피를 계속 드리는데 그거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래요? 이 기념하라는 본질은 잃어버리고 계속 형식만 갖추고 있으니까. 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복음 알고 있는데 복음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 본질 알면 기도가 된다 그러셨잖아요. 기도가 안 된다는 거는 형식만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지속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반복해서 노예가 되었던 이유가 그렇습니다. 다 끝내셨는데 그거 누리도록 우리에게 이름을 주셔 놓았는데 그 이름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 출애굽기 23장에 보니까 지키신다고 그랬는데 네가 가서 어디 가서 가든지 하나님께서 사자를 먼저 앞서 보내서 너를 지키신다 그랬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언약의 완성되신 그리스도 그거 붙잡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믿는 순간에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진 자입니다. 그래서 예틀을 깨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만 누리면 되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그걸 약속으로 받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세요. 그래서 새 절기가 우리 속에 나타나도록. 그래서 그 언약을 확인하면서 오늘은 금주의 지교회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서 어떻게 응답 오는지 그거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교회는 평일 교회를 나타냅니다. 평일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러잖아요. 평일 동안 어떻게 사는 게 맞는 거냐,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라고 우리에게 강단 메시지를 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느냐. 평일 동안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 사는 삶 현장 속에서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걸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게 지교회예요. 두 번째, 현장 교회입니다. 지교회는 있는 곳에서 말씀 운동이 계속 하나님은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교회에 한번 나와보세요. 이렇게 전단지 돌리는 그런 식의 전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지하철에 사람들 막 피곤해가지고 막 쩔어 있는데 거기에 지나가면서 니들이 왜 복음을 안 받아? 복음이 대단한 건데 하나님 믿어 막 째려보면서 막 니들은 죄인이라고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하는 전도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사람들 바삐 기차 타러 가고 버스 타러 가는데 옆에 서가지고 국률함 없이 그래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야. 너희들은 다 죄에 지은 나쁜 놈들이야. 그래서 지옥 가게 돼 있어. 그런 식으로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렇게 소리 지는 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미안하지만 그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전도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는 뭐냐?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바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핵심이 뭔 줄 압니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냈다. 그 독생자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내가 보낸 예수다. 그 예수를 그리스도 믿을 때 너희에게 있는 모든 저주, 재앙의 문제, 슬픔과 고통이 끝나는 거다. 내가 그거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 삼아줄게. 그것도 영원히 이 세상에서 너를 축복하고 보장된 천국으로 불러줄게. 그거예요. 그 말씀 운동이 계속 일어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죽어. 교회 열심히 다녀. 메시지 잘 들어. 그렇게 막 틀에 가다 놓고 막 때리는 그런 말씀 운동이 아니라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려면 집중해야 돼. 세계복음화 하려면 뭔가 헌신 많이 해야 돼. 그렇게 막 뭔가 이렇게 막 채찍을 들면서 막 내리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국률한 사랑이 말씀을 통해 강단 메시지를 통해 흘러 넘쳐가지고 그게 우리 속에 막 축복과 감격과 감동으로 넘쳐나서 그게 다른 사람이 볼 때 아, 저 사람 행복하구나. 예수 믿으면 저런 거구나. 그런 증거로 나타나길 원하신다 이거예요. 그런 말씀은 말을 잘 못해도 성경을 잘 풀지 않아도 그리고 메시지를 잘 못해도 감격과 감동이 있는 사람이 그런 증거로 넘쳐 있는 사람이 현장에서 말씀을 펴기 시작하면 말씀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교회에서는 뭘 제일 잘해야 되느냐? 전도 캠프 잘하면 돼요. 전도 캠프라는 거는 흑암 있는 현장에 빛을 계속 비추는 겁니다. 빛을 비추는 행위가 방문을 하며 전도할 수 있는 거고, 사람을 모아서 강의도 할 수 있는 거고, 사람을 모아서 포럼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계속 뭔가 이렇게 대상자를 놓고 기도할 수도 있는 거고, 바뀌게 돼 있어요. 빛이 전달되는 거는 다양한 형태로 전달이 되잖아요. 그렇죠? 잘 생각을 해보세요. 빛이 전달되는 건 어디 뭐 이렇게 막 그 통 안에 빛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집중해서 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빛을 여러 개 달아가지고 킬 수도 있고, 아니면 촛불같이 하나만 미세한 거 있어도 그렇게 변달될 수 있고, 여러 형태가 있어요. 꼭 이것만 전도 캠프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빛을 계속 비추면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서 하느냐? 지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평일에 현장에서 계속 전도 캠프 한다. 그게 지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24시 그리고 매일 현장에서 이 답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많이 느낀 건데, 제가 장이 별로 안 좋은가 봐. 그래가지고 가끔 뭔가 먹으면 바로 화장실을 가야 돼요.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가다 보면 화장실이 다 닫혔어. 그래가지고 뭐 그 서울은 지하철역마다 화장실 있잖아요. 편해. 근데 제가 시골에 살 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와 막 참고 꾹 참다가 어디 가서 막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생각한 게 있어요. 그래, 다락방 지교회 이래야 되는 거야. 정말 아픈 사람이 있어, 힘든 사람이 있는데 내 주변에 나를 살려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어디 갑니까? 절에 가죠. 어디 열려있는 곳 어디 가요? 무당 찾아가잖아요. 가장 가까운 곳. 다락방 지교회는 정말 갈급한 사람이 답을 찾으려고 했을 때 바로바로 줄 수 있는 곳이어야 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야 돼. 그래서 다락방 지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답을 계속 줄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 답이 뭡니까? 다른 답이 아니에요. 사람을 위로해 준다고 사람 말 많이 들어주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한테 임해서 성령 충만의 능력 가지고 이 사람이 스스로 살아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답이에요. 같이 뭔가 이렇게 막 커피 마시면서 아니면 음식 나눠 먹으면서 그거는 다 서론이에요. 결국 그 사람한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전달돼야지만 그 사람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치유의 역사 일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병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병 걸려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치유할 수 있는 권세 있거든요. 능력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셔놓았거든요. 그거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살려내면 됩니다. 그리고 문화를 계속 바꾸도록 빛을 계속 비추는 겁니다. 문화 바꾸는 거는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사람 수가 많아지거나 아니면 영향력 있는 사람을 잡거나. 그러면 문화 바뀝니다. 군대에서 그 쫄병들이 100% 불교 신자야. 그런데 대장이 기독교 신자야. 그러면 절을 지을까요? 교회를 지을까요? 교회 짓습니다. 교회 지어놓으면 절을 못 가니까 어디로 갈까요? 교회에 갑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구원받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문화를 바꾸려면 간단해요. 지교회에서는요, 사람 많이 전도를 해가지고 생명운동으로 사람을 막 살리든지 아니면 영향력 있는 사람을 하나 확 바꿔가지고 그 문화를 바꿔버리든지. 두 번째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지교회에서는 문화를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성경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사야 보세요. 각 지역마다 가면서 중요하게 영향력을 익힐 수 있는 사람들만 찾아가지고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뒤에 사람 수가 많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교회가 됐죠. 지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슨 시간표를 주셨냐면 잘활이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스스로 일어나는 시간표. 스스로 일어나는데 내가 힘 얻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힘 주셔서 나를 일으키시는 시간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려면 언약부터 바르게 잡으라 그랬어요. 우리는 237개 나라 중에 베트남 살릴 응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로 우리는 세움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0장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두 번째로 아내를 팔아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망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아브라함한테 속아 넘어간 아비멜렉 왕을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아브라함 그는 선지자니 그랬습니다. 너는 그에게 가서 오히려 기도해 달라고 빌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든 우리의 규모가 어떻든 우리는 베트남을 살릴 선지자로 세움받은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게끔 기도해야 돼요. 지금부터요. 준비해야 되는데요. 뭘 준비해야 되느냐. 베트남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이 사람들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만들 수 있는 베트남 타운 알리투시 놓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간단하게 시작해도 되고 아니면 막 크게 시작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일단 기도해야 돼요. 솔직히 베트남에서 사람들 오면 어디다 묵게 할 수 있는 공간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일단 그것부터. 오면 이분들이 마음껏 석 달, 1년 동안 계속 여기 와서 집중으로 훈련받고 나가면 또 다르거든요. 다른 곳은 다 있는데 베트남만 없어요. 그래서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거 감당할 수 있는 힘 얻게 해달라고. 내가 사업의 축복을 받으면 그거 하겠다고, 내가 정말 경제 축복받고 그러면 내가 그거 하겠다고 마음속에 담으세요. 그거 하기 위해서 지속할 수 있는 마음만 우리 속에 자꾸만 생겨나면 됩니다. 그거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겨나면 됩니다.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딱 믿고 우리의 마음은 가장 낮은 곳에, 교만해지면 안 되죠. 그리고 생각은 가장 높은 곳에. 생각은 낮고 마음은 높아버리면 반대로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영적인 상태는 자꾸 인본주의 쓰면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가 아닙니다.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상태로 바꾸고 우리의 마음은 가장 겸손하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어선 가장 위대하고 좋은 것, 최고의 것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지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 속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세 가지 새 절기 기억하세요. 나는 끝났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보장받았다. 오순절, 유월절, 수장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거 붙잡고 현장에서 내가 뭐 해야 될 건지, 성경적인 전도운동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계속 마음속에 품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표 누려가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아시아의 교회들과 너희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골라와 브리스길라가 지역마다 가면서 일으켰던 그 지교회 운동 여러분에게 그대로 성취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활의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약속을 붙잡고 잊지 않고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으로, 약속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부터 제대로 붙잡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따라 지속할 수 있는 응답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자활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주신 명령과 약속을 붙들고 전도운동 속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베트남 타운 알리투시의 선지적인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새성교회 모든 성도들과 베트남과 한국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